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모순이 될 수 있는데 모순이 아닙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건데 비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고 있다. 뭐가 있을까? 비존재는 우상이 있겠죠. 자,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은 조상을 섬겨요. 죽은 조상. 죽은 조상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어머니가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신 지 한 10년, 11년째 되는데 참 많이 생각이 나요. 당진에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가면 저 멀리서 자식들이 오는 모습을 볼 때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으시면서 자식을 맞이하는 그 모습 참 항상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과거에는 존재하셨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어머니를 부른다고 어머니가 대답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시냐? 지금 천국에 계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 조상들이 지옥에 있어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존재는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의지해도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이 있어요.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 알라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알라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무슬림은 알라신을 막 의지해 가면서 알라신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부처신. 여러분, 부처신이 존재합니까? 지금? 석가모니가 존재합니까? 과거에는 존재했는데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지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부르고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깝고 무지한 일입니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를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믿음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 옛날에 시골에서, 물론 시골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있었던 옛날에 그죠?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때 나무를 딱 세워놓고 길에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거기에 절하고 손 두 손을 모으고 빌면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해요. 존재합니까? 천하 지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존재합니까? 수많은 풍파,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 나무들이 썩어가 점점점 썩어가요. 썩어가는 게 무슨 신이요? 자기들이 비바람도 못 이기고 눈보라도 못 이겨서 썩어가는 그 나무가 무슨 이 마을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못 지켜서 썩어가는 그런 나무가 어떻게 여기에 소원을 빈다고 사람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했지? 삼신 할머니를 의지해서 삼신 할머니. 도대체 삼신 할머니가 누구요? 삼신 할머니가. 삼신. 도대체 삼신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삼신 할머니는. 삼신 할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삼신 할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데 삼신 할머니를 섬기면서 그저 그냥 아들 하나 점지해 달라고 삼신 할머니에게 소원을 빌어요.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소원을 빌어봤자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고 소원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장독대에다가 항아리 뚜껑 위에 이게 촛불을 켜놓고 정한수 하나 딱 떠놓고 그것도 추운 겨울날 벌벌 떨어가면서 비나이다 막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소원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소원을 빌 때 얼마나 이것이 무식하고 안타깝고 이것이 얼마나 이건 인격 있는 인간으로서 참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죠. 존재하는 것 의지하죠. 존재하는 것 의지합니다. 존재하는 것. 근데 과연 존재하는 것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의지의 대상이 되겠느냐는 거야. 존재한다고 해서 의지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도에 가면 소를 섬긴대. 인도에 가면 소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아 먹기도 하고, 뭐 속꼬리는 곰탕으로 끓여 먹기도 하고 존재해. 근데 인도에서는 소를 굉장한 신으로 섬깁니다. 굉장한 신으로 섬겨. 그래서 이 힌두 신을 믿는 힌두 교인들은 이 소를 도로에 소가 지나가요. 거기는 그냥 소를 풀어놓고 묶을 수가 없어. 만약에 소를 묶으면 뭘 묶는겨? 신을 묶는 거니 얼마나 이것이 큰 신뢰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를 묶어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힌두인들은. 그러니까 막 소가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똥을 깔기고 막 그래도 소에게 성질내는 사람이 없어요. 소에게.
그 여기에 그냥 가만히 소가 길에 들어 누워 있어도 그냥 그 소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피해서 가든지 절대 승질 안 내더라고. 소를 원망하지 않더라고. 이 새끼가 왜 길을 막고 그려 하고 소에게 승질 안 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질 낼 때 많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원망할 때 많지.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자, 존재하는데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스릴 대상이에요. 소유할 대상이지. 소유할 대상. 이집트에 가면 개구리를 신으로. 이집트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래. 이집트는 보이는. 그래서 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이는 게 다. 개구리? 신이요. 풍뎅이? 신이요. 생각해봐. 풍뎅이를 신으로 믿고 사는 이런 바보가. 그러면 풍뎅이를 신으로 섬기고, 풍뎅이를 신으로 섬기는 것하고 부처를 신으로 섬기는 것하고 뭐가 미련한 거야? 똑같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나 존재하는데 풍뎅이 같은 이 미물, 아주 미물, 이 미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나 뭐가 더 미개이냐라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 개구리 신을 섬기는데, 자, 만약에 지금도 이집트는 보이는 게 다 신이라니까. 이집트에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개구리 형상이 있으면 이것은 이 집은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존재하는데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막 개구리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풍뎅이를 섬기고 또 뭘 섬기는지, 또 뭘 섬길까? 저 일본에 가면 고양이를 섬기죠. 일본에 가면 고양이. 참, 왜 고양이를 섬기는지 모르겠어. 또 쥐를 섬기는 놈도 있네. 쥐. 여러분, 이게 상상해봐. 이게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짓인가? 이게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짓인가?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거 의지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 것,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걸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의지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뭘 의지해야 되겠어? 소 의지해야 되겠어? 개구리 의지해야 되겠어? 풍뎅이 의지해야 되겠어? 저 IT에 가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IT에 가면 주신이 바로 뭐냐면 뱀이에요. 뱀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뱀을. 참 미친놈이지. 미친놈. 1년에 뱀의 독뿐만 아니라 이 아나콘다에 의해서 삼켜 먹임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또 뱀 독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굉장히 많대요. 제가 수치를 봤는데 잊어버려서 굉장히 많대. 아니, 그런 놈들은 잡아서 족쳐서 죽여버려야지. 아니면 가둬놓든지. 그걸 물어 죽인다고 섬깁니까? 그 물어 죽이는 놈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면 되겠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살려주고, 그런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신으로 믿어야지. 죽이고 파괴시키는 전혀 유익이 없는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뱀신과 개구리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뱀신하고 개구리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뱀이 이기겠죠. 그러면 개구리신을 믿는 사람은 뱀신을 믿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지 않겠어? 참 이것들이 얼마나 모순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존재해도 의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미련한 인간들이 이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첫째, 의지의 대상이 아닌 존재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야. 이것이 인간의. 그 인간의 머리로 과학을 만들었어. 그 인간의 머리로 무기를 만들었어. 그 인간의 머리로. 그 인간의 머리로 수많은 문명과 문화를 그 인간의 머리로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머리로 과학을 만들고 그 머리로 무기를 만들고 그 머리로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으면 그 머리로 만들어진 과학, 무기, 문명,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은 흥하겠어, 망하겠어? 당연히 망하죠. 존재하지 않는 이 대상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신으로 만든 그 머리, 존재하는데 의지의 대상이 아닌 소, 개구리, 뱀, 풍뎅이 이런 수많은 고양이 또 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신으로 섬기면서 복달라고 하는 그 인간의 머리로 만든 과학, 인간의 머리로 만든 무기, 인간의 머리로 만든 문명과 문화, 이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뭘 가져다 줘? 불행.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이것이 굉장히 편한데 핸드폰이 소의 머리에서 나왔어? 소신이 야 핸드폰 만들어 알려줄게. 소신이 가르쳐줬어? 아니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께 주신 머리로 핸드폰을 만든 거예요. 뭐로 만들었어? 인간의 머리로 만든 거예요. 머리를 써서 머리로 만들었다니까 이 머리에 그 뇌를 빼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으로 핸드폰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핸드폰 그러면 인간의 머리로 이제 편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핸드폰 편하죠. 핸드폰 옛날에 전화가 동네마다 전화가 하나가 있을 때 막 이걸로 했을 때 막 하다 보면 교환이 통화 중? 안 해보셨어요? 막 전화기 돌려가지고 막 하면 한참 전화하고 있는데 안내양이 통화 중? 그러면 통화 중? 좀 이따 또 통화 중? 그거 몰라요? 그러면 그 제 사촌 누나가 이게 이제 그 우리는 없었는데 사촌의 큰 아버지네 완전 저 첫째 큰 아버지 집에는 전화기가 있어서 이제 놀러 가면 통화해요. 그 사촌 누나가 통하다 보면 통화 중 몇 번 하다 보면 성질 나가 통화 중이라고 했잖아. 지랄을 하더라고. 자, 이 옛날에 막 그렇게 막 통화를 했어. 지금은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서 막 군대를 갔다 그러면 통화를 하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마을 하나 있는 그 전화 그 집에 이제 안부 좀 전해달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어디를 가서든지 외국에 가든 핸드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편하게 편리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이 사람을 죽이고 있을까 살리고 있을까? 죽이고 있어요. 핸드폰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핸드폰 어떤 애들은 핸드폰에서 눈이 떼지지가 않아. 핸드폰에서 눈이 계속 핸드폰만 봐. 길 가다가도 핸드폰, 지하철 타도 핸드폰,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엄마가 얘기하는데도 핸드폰, 아빠가 얘기하는데도 핸드폰, 예배를 드리는데도 핸드폰. 완전히 핸드폰이 망쳐버린다니까. 유튜브. 그럼 유튜브에 수많은 지식들이 올라와요. 유튜브의 영상들. 그러면 이 유튜브에 수많은 올라오는 지식들이 올바른 지식이 많을까? 그릇된 자기를 망치는 지식이 많을까? 망치는 지식이 훨씬 많아요. 거짓말하고 막 이런 지식들이 훨씬 많아. 그러면 핸드폰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인간을 왜 망치지? 이 핸드폰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핸드폰이 인간을 왜 망치지? 존재하긴 하지만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머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머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인간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죽이고 있다니까. 이번에 무슨 어떤 통신사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갔다며. 그래서 막 유신칩이
복제되고 막 그런 막 자료. 이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보이스피싱을 피싱 이런 보이스피싱을 일반 전화기로 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으로 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막 몇 시간씩 끊지 못하게 만들고 끊지 계속 통화하게 만들고 막 은행에 가서 돈 빼게 하고 어디 가서 막 돈 가지고 오고 그래서 막 택시 타가 막 어디까지 오라고 하고 그럴 때 핸드폰을 끊지 못하게. 뭐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핸드폰. 그렇다고 또 핸드폰을 안 쓸 수가 없어. 완전히 핸드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내게 유익된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머리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머리를 가져야 되느냐? 자,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섬기는 머리가 아니고, 존재하는데 의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존재하는데 전능자, 존재하는데 존재하신 분, 존재하시는데 유일하신 분, 존재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머리가 되어야 돼. 그 머리가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웃을 살리고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메시지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와 그의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라고, 다른 애들은 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편지를 썼는데 은찬이만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날을 강조해서 편지를 썼어요. 다른 애들은 어버이날이라고 강조했어요. 어버이날로 강조해줘. 어? 아이, 쓴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살리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리는 말씀을 전해줬대. 근데 선주가 선주가 글을 되게 감성적으로 쓰더라도, 근데 목사님이 그 읽느라고 죽을 뻔했어.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노안이 온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이라서 지금 근 20년째 가까워하고 있는데, 그냥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조그마가지고 이게 이제 안경을 쓰고 못 보고 막 눈을 떴다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오늘 나는 선주한테 고문을 당했습니다. 지금 글씨를 너무 좀만 이따가 봐봐. 네 눈이나 이렇게 목사님 눈은 절대 못 읽고. 근데 아주 그냥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어요. 어쨌든 큰 노력을 해서 막 눈을 막 불안해 가면서 막 읽었어요. 정 안 되면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해서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간신히 읽었어요. 글 잘 쓰더라고. 자, 우린 어떤 머리가 되어야 되느냐? 존재하시는데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 존재하신 분, 만왕의 왕 되신 분, 창조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 머리를 가져야, 그 심정을 가져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이 머리로 생각해.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긴 하지만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이 머리로 살고 있어요. 머리로 살고 있어. 그래서 이 머리로 판단해. 이 머리로 살고 이 머리로 판단해. 이 머리로 자기 삶을 진단해.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죽어가는 거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가겠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영생하며 살겠어? 영생하겠어? 이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지식이요? 어디에서? 이 머리가 무슨 머리야? 망할 머리지? 예?
멸망할 머리지. 이 머리에서 나오는 판단,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사니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 그 산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보탬이 되고 내게 영원성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근데 하루를 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머리로 살기 때문이냐 이 말. 어떤 머리로.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되 의지의 대상인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님을 믿는 머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머리로 살 때 하루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사는 것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것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섬기는 그런 머리, 존재하는 데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그런 머리로 사는 사람은 하루 산 것이 하루 죽은 거야. 하루 살았는데 하루 죽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루 산 것이 하루 산 것이 된다 이 말이야. 하루 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하루 산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작품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매력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령한 복이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시작.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축복이냐 이 말. 이런 사람은 원망이 나오겠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해도 돼 안 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했으면 그것이 살아서 역사가 돼야 되는데, 했으면 하루 살면 죽어 살아.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고린도서 후서에 보니까 새로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오늘 살면 새로운, 내일 살아도 새로운 피조물, 모레 살아도 새로운 피조물.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살면 하루 죽은 피조물, 에? 내일 살면 하루 죽은 피조물, 또 하루 살면 또 하루 죽은 피조물, 자꾸 죽어가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충만한 피조물이에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주희야, 어제 우리 일남선교회랑 밥 먹으러 가는데 유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태국에 갔더니 벌레를 보니까 네가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 너 벌레 무서워해? 왜 이렇게 벌레가 무서워? 벌레는 그냥 잡아버리면 돼요. 손바닥으로 팍. 벌레는 안 무서운 거요. 얘는 어떻게 벌레를 무서워한다니. 그래서 막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며. 너 어떻게 하냐? 앞으로 너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 나면 자식 앞에 벌레가 지나가면 어떻게 할게요? 애기가 5살짜리 애기가 아이고 벌레 무서워 엄마 그러다 오면 애기 놓고 도망가겠네? 잡아야지. 뭘로 잡을 거요? 손바닥으로? 네? 책으로. 주변에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 책이 없어 지금. 책이 없어. 벌레는 지금 네 자식에게로 오고 있어. 벌레는. 책은 없어 지금. 어떻게 하걸려? 또 파리채라고 그래라 또. 파리채도 없어. 어떻게 하려? 손으로 해?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세상 말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연습이요. 지금부터 강해져야지. 천국에는 끔찍스러운 벌레는 없어. 벌레가 있어도 다 사랑스러워. 그때는 막 잡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함께 대화도 하겠죠. 우리 성도들이요,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비존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인간을 사랑하실 때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요. 모든 인간. 누구를 사랑하셔?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 근데 모든 인간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대. 죄를 져서 지옥 가게 됐대. 그 영.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게 됐대. 뭐 때문에? 요놈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자,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네가 죄로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두셨을 텐데 이 죄를 사랑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셔? 해결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자, 여기 지금 벌레가 지나가요. 곤충이 지나가, 곤충이. 근데 무슨 벌레였어? 몰라? 모르는 이제 이름은 있지만 이름 모를 곤충이 지나갑니다. 지금은 그 곤충 앞에서 막 자지러지면서 개하고 고양이도 막 자지러진다며. 저기 우리 예민숙 집사님 거 안에 예민숙 집사님도 개 고양이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오늘 알면 됐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곤충에 대해서 막 자지러지고 곤충에 대해서 막 이 경기를 일으키는데 지금 뱃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난 자식 앞에 벌레가 지나가면 손바닥으로 쳐서 죽여버린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왜 죽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남의 자식이 3살짜리가 앞에 있어. 남의 자식 3살짜리가 앞에 있어요. 벌레가 지나가. 손바닥으로 쳐 죽이겠어? 곤충을? 남의 자식이 네 자식이 아니야. 남의 자식 어떻게 하겠어? 없는 것처럼 너는 거기 없는 것처럼 은근히 살짝 도망가지 않겠어? 어떻게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어린이집에 벌레 나타난 적 있었어 없었어? 잘 없었어. 혹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벌레가 있었는데 네가 잡지 않고 애들을 시킨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끔찍한데 자식을 위해서 곤충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는 일은, 이게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왜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끔찍한 일이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을 당해. 이게 저주야. 얼마나 고통당하느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게 지옥의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을 누가 대신 감당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든 이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한 죄의 값인 고통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값을 치러주셔서 그러면 이걸 믿으면 더 이상 나는 죄 값을 내가 치러야 될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죄 값을 대신 치러줬으니까.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로 구원이야? 이것을 믿음으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 주셨어요. 그 고통을 무엇로 당하셨느냐면 십자가의 고통으로 당해 주신 거야. 내 고통을, 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뭐로 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선주야, 이리 와봐. 선주야. 자, 예수님이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의 죄의 값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첫째, 채찍으로 맞았대. 채찍으로. 지난주도 맞았지. 응? 채찍으로 막 채찍으로. 이건 그냥 흉내내는 정도지. 이 채찍은 한 2, 3m, 3, 4m 되는 이 채찍 끝에
날카로운 납덩어리를 아주 뾰족하게 날카롭게 가로서 그 무게감, 채 쪽으로 딱 때릴 때 그 무게감에 의해서 원심력으로 그 몸에 딱 박혀요. 첫 번째 어디 많이 박히냐? 눈알에 박힌대. 눈알에 많이 박힌대. 그럼 딱 박힌 다음에 채찍을 잡은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막 고통스럽고 지금 결박 이 돌 기둥에 지금 채찍 예수님은 이 돌 기둥에 손에 묶여 있다니까 채찍을 손으로 뺄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빼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막 그 고통 속에서 그 채찍이 자기 몸에서 눈알에서 몸에서 박힌 몸에서 빼려고 얼마나 막 몸을 틀었어요. 그때 채찍을 들은 사람은 껄껄껄 거리면서 그걸 즐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놈입니까? 그 채찍을 팍 빼면 살점과 눈알과 함께 이 채찍이 막 나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고통, 나를 대신해서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죄값의 고통을 대신해줘. 온 몸에 피가 유혈낭자되겠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 맞, 39대를 매로 맞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기둥에 십자가를 기둥에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여기다 딱. 이 손 여기다가 박으면 힘이 없어서 찢어지니까 요 손목에다가 못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손목에 이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양팔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어마어마한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마지막 예수님의 한마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왜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뭘 버렸느냐? 우리의 죄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버리셨다. 이 말. 뭘 버리셨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을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이 고통을 피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지옥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니 고통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 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전지하신 지식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해코지하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머리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머리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머리로. 근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으로 섬기거나 존재하는데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걸 우리가 만약에 섬겨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참 답답한 일인가.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 믿는 것이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축복이요, 굉장한 사랑이네요. 시작.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다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만해야 되겠어요. 원망은 막이 너나 하라 이 말이에요. 원망은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막이 너나 하라 이 말이에요. 원망은 예수 믿는 나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머리를 가져야지.
머릿결만 좋으면 뭐예요? 응? 머릿결만 뭐 좋으면 뭐해요? 우리는 생각이 복되어야, 영의 생각이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존재하는데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걸 의지하면 되겠어? 존재하지 않는 걸 의지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존재하시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이 말은.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 믿던 집사님 권사님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척키 컨셉이 되는 분들은 얼룩말 컨셉이시네. 조심하세요. 사자가 혹시 먹잇감으로 삼을지 모르니. 여러분 참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헌법,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법도 있겠죠. 무슨 교통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만 법이 얼마나 많고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 우리나라의 법이 그 법을 총 몇 가지가 있어. 헌법뿐만 아니라 무슨 뭐 교통법, 또 교통법까지 생각이 안. 보건법. 침 뱉으면 안 되지. 보건법에 경범죄 걸리잖아. 이거 보건법인가?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뭐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렇게 요거 있어요. 몇 가지가 될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100가지는 뭐 이건 아니지. 뭐 한 만 가지, 뭐 몇만 가지 이상 될 겁니다.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613가지밖에 안 돼. 이거는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613가지밖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613가지밖에 안 되는데 작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613가지. 굉장히 작은 거라니까. 이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 이런 모든 법을 총동원해서 다 열거해봐. 몇 개가 되겠네. 이건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613개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뭐 제사제도 폐해졌죠. 제사제도 폐해지고 다 폐해지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법은 많은 부분에서 폐해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지킬 법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보다 더 작겠죠.
뭐 우리 6월절 지킵니까? 이거 폐해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돼.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제 작아졌죠.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속박한 겁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겁니까? 우리를 지키는 자유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이렇게 복 받아서 얼굴이 환하네요. 그렇게 얼굴이 복 받아서 환합니다. 1, 2, 3, 4, 5 다 붉은 계통 입으셨네. 축복합니다. 명제나 축하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은찬이는 내가 겁나서 말을 못하겠어. 은찬아 축하해요. 예수 믿은 거. 선주야 축하해요. 앞으로 글씨를 쓸 때는 크게 써요. 응? 목사님 노안을 좀 생각해 줘야지. 효리나 축하해요. 예수 믿은 거. 응? 유은아 예수 믿은 거 축하해요. 유은이가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썼지? 응? 너 키 몇이요? 170이요? 170 이하 조심하세요. 하준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해요. 하준이가 딱 아까 계단에 올라오는데 엄청 키가 커비더라고. 몇이냐고 했더니 182래요. 182 맞아? 조금 더 커? 뭘 또 거기서도 늘리냐 그냥. 182 이하 조심하세요.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우 막 뭘 때문에. 귤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해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고 표적이 따르게 하신대.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속입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한국의 귀신은 어떻게 한국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어떻게 속이느냐면 거의 조상 귀신으로 섬기죠. 조상신. 한국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은 거의 인간들을 어떻게 속이느냐면 조상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막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꿈속에서 막 누가 나타나냐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왜 제사 안 드려? 그래서 막 제사밥 먹어야 되는데 왜 제사 안 드려? 막 그래서 제사 드리게 만든. 이게 한국의 귀신, 한국에서 역사하는 귀신이에요. 이게 조상을 이제 귀신으로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이 귀신처럼 막 죽은 조상을 막 이렇게 이제 귀신처럼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닌데 귀신이 죽은 조상처럼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두렵게 만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귀신도 보니까 이 귀신도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무당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무당. 그래서 막 굿하고 점치고 그래서 막 무슨 막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 들었는데 뭐 여러분도 처음 들은 사람이겠지만 사람이 이제 자살할 때 뭐 어떻게 자살했느냐에 따라서 뭐 귀신이 역사할 때도 냄새가 다르게 역사한다고 하더라고. 응?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구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은 찌른 내가 나고, 교통사고 뭐 농약 먹은 사람은 또 무슨 내가 나고, 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하수구 뭐 시궁창 냄새가 나고, 막 그런 냄새가 나게 또 귀신이 역사한대. 이게 얼마나 이게 속이는 마귀 역사입니까? 그런데 너 아무리 속여봐라 내가 속나. 나는 속지 않고 너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거야. 너는 떠나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 근데 곤충은 벌레는 예수 이름으로 안 떠나가고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네 자식 낳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응? 집사님 집에 좀 벌레 몇 마리 좀 풀어놓으셔요. 좀 연습 좀 하게.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회가 얼마 없다. 기회가 우리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있을 때 기회예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과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자 회방자 너 악한 마귀 사단아, 너 불신앙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질병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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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